한 목소리를 공동합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제 우화예요, 우화.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답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한참 만에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쁜 소식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좋은 소식부터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10가지만 주셨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나쁜 소식이 뭡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우화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이런 우화에 나올 정도로 사람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나쁜 소식은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끝내 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날 어때요? 사회가 점점 성적인 것에 있어서 기준이 없이 무너집니다. 오늘날 우리 동성애자들이 판을 칠 정도로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성적인 문란함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콘돔이나 피임약이 개발되면서부터 성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2015년 2월 26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처벌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간통이라는 말 자체는 가정이 있는 남자, 가정이 있는 여자,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 여자가 다른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을 간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유를 얻은 것처럼 괜찮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2010 데이터예요. 2012년 5월 11일자 조선일보에 이대 교수 중에 한 사람인 신경님이라는 교수가 그 전에 2011년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대학생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설문조사 6,000명 중에 응답한 사람 중에 남학생 50.8%, 여학생 19%가 성경험이 있다고 대답했고요. 그 중에 9.4%는 임신을 시키거나 임신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더 심각한 건 그 임신한 사람 중에 78.1%가 낙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 문제는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또 할 때도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연계될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죽여야 되는 죄에 대해 얘기합니다. 셋.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고범죄라고 얘기하는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하여 죽이라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간음한 자를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간음은 그냥 평범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시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화는, 풍습은 어때요? 간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곧 공중에 날아다닌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죄의 흔적들 중에 이 간음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잠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태의 풍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까요? 간음은 그 사람, 개인, 가정, 그러니까 우리 가정, 상대방의 가정, 그 자녀 다 파괴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는 네 가정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만 원문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보다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웃사랑으로서 남의 가정을 지켜주어라 라는 의미로 썼다라고 얘기해요. 내 가정이든 남의 가정이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지킬 줄을 모르죠. 그 다음 말씀은 뭘까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훔쳐 먹는 것, 몰래 먹는 것, 뭐 서리할 때 그게 맛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음행도, 간음도 사람들은 그게 더 맛있다, 그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흔적을 찾을 수도 없다, 또 그런 것이 더 좋다. 이게 성경에서도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성경이 이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태, 그러한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아까 얘기하는 대로 법으로도 지금은 간통죄가 허용이 안 돼. 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랑이 죄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간통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뜨거운 사랑,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주홍글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이 주홍글씨라는 영화가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에 이 영화가 확 죽어버렸죠. 이유는 그 영화의 여자 주인공이었던 이은주인가요? 이름이 뭐죠? 그때 한참 유명했던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살해 죽는 바람에 그 영화가 갑자기 이제 사라졌죠. 그런데 이 영화의 감독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정상이라고 안 보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확히 쓴 걸 지금 찾지 못하겠는데 이런 식의 비유했어요. 간통은 자기 가정, 남의 가정을 깨트리고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 자기 희생이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니까 그게 더 뜨거운 거고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따위 소리를 한 말은 갖다 붙인다고 다 말이 아닌데 사람들은 말을 자기 멋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아름답다고. 최근에도 이런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잠깐 보는데 재미가 없어서 이제 보지 않았는데 제목이 뭐였죠? 부부의 세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아무튼 왜 우리나라의 영화와 드라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이 불륜인가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건데요. 뭐냐면 그냥 재미로 봐요? 왜 재미로 그걸 봐요? 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간음한 자를 어떻게 하라면 죽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얘기는 이게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재미로 보는 거고, 그리고 난 그러지 않아. 여러분, 한번 이렇게 톡 까놓고 얘기해봐요. 내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옷을 홀딱 벗고 딱 서 있으면 그걸 보고 음욕을 느끼는 남자는 없습니다. 좀 미쳤나? 제가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만 그러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바바리맨이라고 얘기하지 저 여자 매력 있어 섹시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는 어떻게 오냐면 서서히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악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처음부터 끊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점점 무르익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어떻게 해요? 음행하는 죄가 어떻게 크냐면 다른 모든 죄는 우리 몸 밖에서 하는 죄인데 음행은 내 몸에다 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씻을 수 없는 거고요.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야 그거 배 지나간 자국이야. 그거 어떻게 찾아? 하늘에 새가 지나간데 그걸 볼 수 있다고?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아니야. 그건 흔적도 없어.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해도 성경은 뭐라 그러면 그것은 내 몸에 자기 몸에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정도로 우리의 안에 불타오르는 다스리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성경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범죄, 어떤 죄가 그런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것들인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음행하는 자, 이 사람을 무엇과 동일한 사람으로 봐요? 살인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래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자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에 대해서 성경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단 한 번도 유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살인하다 간음하면서 잡힌 여자 예수님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간음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본문인가요? 네. 결코 그렇지 않죠. 이제 또 그 말씀을 더 깊이 나눌 텐데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신명기에 보면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저주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러한 자는 어떤 죄를, 어떠한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 회중은 어떻게 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목록 중에 음행에 대한 것이 4개나 나옵니다. 20절 한 목소리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그 앞에 다 똑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저주의 목록에도 지옥의 목록에도 이 음행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고 그들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스스로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넘겨봐요. 함께 공동합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어디 나오는 본문일까요? 네, 창세기 39장 9절인데 뭔 내용일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어떻게 유혹하냐면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는 단순한 대낮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 조건이 맞춰질 때 죄악이 터져 나오죠. 아무튼 그때가 이 여자는 죄질 만한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집의 모든 걸 내게 줬지만 허락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간음, 이 사건을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아비멜렉 창세기 2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비멜렉에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죠. 그 사건 이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 하면 내게 이 큰 죄에 빠지게 하려고 했느냐라고 얘기해요. 이방 나라 왕도 그리고 나이 어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도 뭐를 알고 있냐면 간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나쁘게 악하게 보시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음욕이죠. 탐욕이에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가정, 우리 가정을 다 파탄을 내는데 이게 사랑, 뜨거운 사랑? 아니요. 그건 죄입니다, 죄. 그 다음에요, 넘겨볼까요? 함께 공부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그 모든 행동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의 증인이신데 우리는 뭘 원하냐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정말 온전한 행동을 했을 때를 보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뭐라 하면 그 간음한 행동을 했던 것에 내가 보고 있었고 내가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어때요? 죄인들이 발붙이기가 어려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지에 깔린 게 카메라. 그저 CCTV. 그냥 일반 CCTV만 있는 게 아니라 차마다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다 잡아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거기도 사각지대가 있고 오해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불꽃 같은 눈 아니라 카메라도 무서워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이 죄악된 것을 멀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 그런데 이 간음은 어떤 죄라고요? 우리 육신에 짓는 죄. 그런데 그 육신이 하나님의 전이면 어떻게 해요? 씻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면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되기 이유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도 이 문제에 걸리는 거고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목사님, 교수님은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으셔서 그때부터 야식을 안 드셨대. 저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좋은데 저는 야식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청년은 깨끗할 것 같잖아요. 거꾸로요. 청년은요. 넘어지기 쉽고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년은 누가 청년이에요? 예? 청년은 여기 우리 안주호 전도사님이나 우리 이종범 같이 이 정도 나이 되면 청년인가요? 그러면 노건사님 청년 같지 않아요? 본인 생각은? 나는 이제 늙었어요. 마음만 청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청년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청년이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아는 정주영 씨가 예전에 정주영 명예회장이 누가 질문을 했어요. 진짜 그 인터뷰하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지금 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도 내일 계획 때문에 가슴이 뛴다고. 그래서 밤잠을 설친다고. 그래서 난 청년이라고. 여러분, 청년의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뭔가를 계획하고 막 이르는 사람들은 죄짓기도 쉬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간음은 우리 마음이든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이건 하지 않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많이 넘어지고요. 정치인들도 이거 하나 때문에 인생을 갑자기 얼마 전에도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 그렇게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이 이 음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그거는 남의 일이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혹이 너무 크고 넘어지기 어렵게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겨보죠. 이 말씀의 사건의 중심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아는 대로 모세는 8장,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어떤 상황이에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을 끌고 왔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뭔가를 땅에다가 쓰십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죠? 다 돌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다 없어졌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라고요. 그냥 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하면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이 사건이 얼마만큼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뭐가 무서우냐면 사람들 앞에 누군가 앞에 공개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가지고 다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당연히 죽어도 아무도 뭐라고 얘기 안 해요.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성적인 욕망을 누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서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말씀을 이 율법을 읽으면 그래. 왜 이렇게 그냥 고리타분하고 이렇게 딱딱하고 뭐 이렇게 제재가 많아? 아니요. 이게 최소한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상상만. 성경은요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음행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도 여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 유다가 다말 자기 며느리를 범하는 그 사건 말씀을 우리 나눈 적 있잖아요. 그때 보면 다말이 창녀처럼 자기를 꾸미고 나오기는 하지만 얼마만큼 이 유다라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유다가 그 당시 나이가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죠? 손주 보는 근데 손주들을 봐야 되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며느리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다 죽는 바람에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음욕이 얼마만큼 끌어오르냐면 자기 도장 달래면 도장을 주고 지팡이 달래면 지팡이를 주고 그런데 그 도장이 어떤 도장이요? 인장이 우리 식으로 하면 인감도장을 주는 거예요. 인감도장. 그냥 인감도장이 아니라 지팡이에 끈이 달린 인감도장을 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하는 집문서 내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음욕 때문에 그래요. 음욕. 그런데 사람들은 이래요. 그런 사람들이나 하지. 나는 절대 안 흔들려. 그렇게 쉬우면 다윗이 범죄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에 끌려 나온 여인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베푸세요. 아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여인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도 십자가의 끝까지 쫓아가고요. 어느 누구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 부활하시던 새벽에 향유를 들고 무덤에 가고요. 또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활을 봤어도 제자들은 그냥 자기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으러 가고 막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뭐래요? 예수님 부활을 외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감당하는 사람, 내가 받고 나도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넘겨봐요. 네, 다시요. 하나 더.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1852년 알제리에서 평범한 미국 시민 한 명이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가 죽을 때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는데요. 그로부터 30년 후에 그가 미국으로 그의 유해가 돌아오는데 그 유해가 돌아올 때 뉴욕 항해는 개항 이후에 최대 많은 인파, 국무위원들도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이었대요. 돌아온 사람의 이름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봤냐면 그 사람이 지은 작사한 노래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거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 위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이런 찬양 이런 노래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내 가정을 지키는 거고요. 내 가정이 소중해서 남의 가정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지키는데 너무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간음에 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가정이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떠냐면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넘겨봐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우리가요 누구랑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요 음담패설이나 하고 악한 것을 일삼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가 중요하다고. 친구가. 여러분 요즘 최근에 유명한 누구예요?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 당선될 때 막 나왔던 비디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가 출사표를 던질 때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할 때 멍뚱한 얘기 같은 얘기를 하나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는 문재인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을 할 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다른 걸 다 앞뒤를 빼먹고 뭐라 그러냐 얘기하는 거냐면 그 친구가 누가 봐도 괜찮은 친구인데 나한테는 그런 친구가 있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좋게 평가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짜 우리는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꿈꾸고요. 또 모이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악한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문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음욕을 피하라고 얘기해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음욕이 있으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개라고 놓고 싶은 거예요. 별개. 아니요. 별개지 않습니다.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을 그런데 4절에 뭐라 그래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라라고 얘기해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보지 않는 게 문제예요. 바람피는 사람들이 왜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아내를 소중하게, 자기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엔 안 그러더니 우리 남편이 잘해. 근데 이 웃기는 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바람피는 남자들이 아내한테 잘한다고.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아내한테 잘한다고.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요구하시냐면 내게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이 온전하여지는 것. 아까 여러분 그 무명의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그 노래 작사를 했다고 해서 그 수많은 인파들이 나와가지고 참 그 노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어 했다면 왜 그 노래가 그렇게 소중해요? 내 집, 작은 그 집이 나한테 너무 소중하다고. 그 다음을 넘겨보죠. 함께 봉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르는 그러면 거룩한 일을 따르면 내 죄악된 것, 악한 것들은 사라집니다. 성령을 따르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을 따르는 게 도대체 뭐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음행을 간음하는 사람들은 뭐가 무너진 거라고요?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가정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넘겨보죠.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뭐를 소중히 여기라고요? 자기 아내. 여러분, 아내는 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녀를 낳았고요. 그 자녀를 지금까지 양육하고 키우고요. 내 모든 어려움, 뒷바라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냐면 자기 아내, 자기 가정, 자기 남편, 이걸 첫 번째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이게 만족을 못 느끼니까 딴 데서 만족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은 아니야, 우리 아내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넘겨봐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 자기 남편을 주라 칭했대요.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대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우리 남편은 예수님 안 믿어서 내가 그럴 수가 없어. 성경은요,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뭐만 빼고 주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것만 빼고는 순종하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 넘어가 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비유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내가 문제가 있으면 다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남편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주는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 우리 아내는 이게 문제야, 이것 때문에 다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남편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것처럼. 넘겨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목적이 뭐냐면 가정이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신비라고 얘기하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단 한 사람, 자기 아내, 자기 남편에게만. 오늘날 젊은 친구들에게는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성경은 한 번도 그것에 대해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안정적이고 법적으로 테두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성이라는 게 어떻다고요? 얼마나 유혹이 큰지라고만 얘기했는데 또한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른 데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가정 안에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목적이고 이유일 때 간음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지, 간음을 머릿속에만 시대가 어떻게 되는데 성경에도 그래도 넘어가지 않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건 지금도 그런 죄들이 넘쳐난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요, 이 간음의 문제가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는 것은 많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아야 된다고. 그건 내 책임이라고. 죄악이, 아까 음욕을 품을 만한 조건들이 수없이 지나가요. 그것을 우리가 지나쳐버리는 것. 우리가, 그렇지만 그걸 곱씹어보고 또 그러한 상상을 하는 것은 내가 음란한 것에 이 성적인 죄에 나 자신을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만 나는 너에게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그러니까 옛날 성경하고 지금 개역 개정이 다른 게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역 성경에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라고 그래요. 여자를 봤다고 해서 음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게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본문에 뭐라고 강조하시냐면 음욕을 품고 그 얘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버리고 오른팔이 잘못하면 오른팔을 잘라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이 이 음욕에 대한 이야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디에다 연결하냐면 내 영혼, 거룩함에다가 연결한다. 내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우리 육신을 지킨다는 것은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육신은 내 멋대로 하고 나는 근데 거룩을 사모해. 그럴 수 없어요. 내 육신이 거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줄 압니다. 간음하지 말라.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